학교에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나머지 학습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문제를 풀다가 잘 못 푸는 아이들이 수업 이후에 남아서 이제 말 그대로 나머지 수업을 받는 거죠. 나머지 수업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수업의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그걸 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할 수 없어서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아쉬운 건 늘 하는 친구들이 하게 되고요, 걸리는 친구들이 계속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제일 힘들 분은 사실은 선생님이 가장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속속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잘 되면 그만큼 힘이 덜 드는데, 잘 보조를 못 맞추고 못 따라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풀었던 문제를 또 풀게 하고 또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학습의 내용들을 잘 습득하게 하고 교육 목표에 도달되게 하는 게 이제 나머지 학습의 목적이고 의의인 것이겠죠. 사실은 똑같은 거 다시 하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반복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의 본질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 방법이 바로 우리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에 저희 친구 하나가 이제 학교에 탁구부가 있었습니다. 탁구부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탁구 라켓을 들고 막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요,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탁구반에. 제가 탁구부에 들어갔거든요. 같이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똑같은 동작만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 시키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이제 바로 가서 시합도 좀 하고 경기도 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시합 안 시키고 똑같은 동작만 계속 시키고 공주서라고 그러니까 이 재미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최단시간에 3일 만에 바로 그만두고 제가 이제 탈퇴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키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실력을 기르고 뭔가 그것을 잘 재미를 알려면 반복적인 일들에 대한 과정들을 겪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전자 시절에 뭔가 좀 새로운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배웠던 운동이 스쿼시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벽치기, 그 운동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야, 이거 한번 치면 될까 싶은데, 제가 그 탁구 빨리 제가 조기 은퇴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제가 잘 배워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시킨 거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막 땀이 비오듯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했더니 나중에는 좀 정말 익숙하게 되고 능숙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이 재미로 이것을 하는구나. 근데 그 재미에 도달되려면 역시 반복적인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거기에 그 재미의 과정의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제가 보게 되면 이전에 운전, 여러분 다 운전하실 때 보면 그 시간들 생각나시죠? 저도 이제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는데 그 강사분이 너무 사람을 무안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처음이고 모든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못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제가 세상에서 운전을 제일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우리가 무시할 때 말 전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몇 개의 단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을 잘 마치게 되고 운전면허증을 딱 받는 순간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을 따서 이제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감동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안 봐도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제가 마음속에 그때 기쁨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힘들죠. 왜냐면 똑같은 걸 시키고 반복적으로 시키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느 자리에 가려면, 그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려면 그 과정들,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저는 신앙은 반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복이죠.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온 것이겠죠.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죠. 어제 기도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도를, 계속적인 기도를 이어가는데,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반복과 중복의 차이점을 좀 알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복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해내는 것이라고 할 때, 반복은 똑같은 일들을 해내지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죠.
우리의 진심을 그 속에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지난주 예배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의미의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똑같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이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오늘의 설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건 뭐겠어요? 아, 그렇구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에 찬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잠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동일한 자리에 나와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특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감각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인데 요한 2서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적으로 요한 1서 말씀의 이제 축약판 같은 내용이 요한 2서의 말씀인데 요한 1, 2서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백발이 성성한 시기에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그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1서의 내용의 말씀을 제가 좀 들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는 누구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뭔데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 영적 지혜라고 하는 그노시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 거죠. 사실은 이 영지주의 이단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교회에 공격을 가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묘하게도 이 변형된 영지주의적인 양태가 나타날 때가 많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 우리가 세상 그 자체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의한 것을 우리가 늘 단죄하고 그렇게 우리가 취재를 하지만 실제로 놀라운 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 욕망하는 것들이 다 세상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승리의 길을,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이기는 길,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욕망과 갈망을 우리가 똑같이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영지주의자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영지주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참된 성도를 구분짓는 세 가지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과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왜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천적인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럼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단순하죠.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고. 형제를 사랑해요? 뭐예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자이고 의를 행하는 자만이 뭐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고 한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겠죠. 우리는 형제 사랑을 감정의 문제처럼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서요, 결국에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세 가지 기준인데, 이 요한 이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장로라는 말은 이제 이 높임을 받는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노쇠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미 내가 백발이 성성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이 교회들과 그의 자녀들, 뭐겠어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거하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말 그대로 내주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메노를 현재 분사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행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습관이 된 것이고요,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가장 명백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진리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길, 또 그분의 삶, 그분의 메시지가 바로 진리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와 진리에 대한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 안에 진리를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정 보고 갔으면 뭐가 다른 건데, 이런 표정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거하는 사람과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건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원 안에 진리가 있고요, 그 속에 내가 담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이냐를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네가 주체이냐,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냐를 묻는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참 두려운 건 뭐냐면, 점점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필요는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용감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숨길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일주일의 모든 삶이 이 시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미 가운데 마치 내가 모든 삶의 주권자이고 내가 판단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편을 나누는 건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맞는 건데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내 편처럼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진리에 대한 독점과 사유화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보냐면요, 너무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뻔뻔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바로 영지를, 이 그노시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뭐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과 정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데, 우리는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불이라고 얘기해도요, 거기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건 싫지만 이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교회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세습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교회가,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아들 목사님에게 이제 세습을 했는데 이제 2번에 걸친 공동의회가 부결됐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단 같으면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조금 작은 교단이다 보니까, 근데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아들 목사님에게 이제 그 담임 목사직을 이양을 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늘 2가지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목사님도 언론에서 2가지를 제시했던데,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우리 교회 일을 남이 뭐라고 하냐, 왜 우리 개교회 일을 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냐라고 하는 입장을 하나 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습을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런 논리를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서글픈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저분이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지 교회로 존재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건 공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의 확장에 기여할 때만이 우리가 교회인 것인데, 교회는 결코 남이 아니죠. 우리 교회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뜻 앞에 설 때만이 교회가 되게 됐는데, 마치 그 교회를 니네 교회, 남의 교회,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안에 오해와 신학적 무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그 교회를 우리가 남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실을 지적할 때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를 막고 눈을 막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참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인데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아파트 살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차를 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무 과감하게 대담해지는 겁니다. 그 대담해지는 태도는 뭐냐? 나는 항상 늘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옳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요, 오늘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무너지면 끝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이 뽑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목사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직분이 우리를 자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서 있지 않게 될 때 그 영적인 틈을 늘 사탄 마귀는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요, 점점점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영지주의자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그들 안에 가두어둠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들이 거해야 될 영적인 자리가 진리임을 그들이 모르게 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진짜 기쁨이 뭐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리가 외면을 당하는 건 참 역설적이게도요,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진리가 외면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진리를 말씀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구현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능멸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진짜 기뻐한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왜 기뻐해요? 뭐 때문에 기뻐하죠? 진리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이 보다는 말은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보니까 진리를 행한 자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직 이 자리에 임재하실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서로 간의 인사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공동체이거든요. 우리의 사귐은 예배 후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전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이 예배 중심 가운데 임재하실 그분을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예배 때마다 그런 감동을 받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어디 계시든지 그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갈망, 그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일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봉사하셔요. 이 추운 날도 주차 봉사하시고, 식당에서도 봉사하시고,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찬양대로, 교회 학교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봉사하실 때 목사인 저에게마저도 큰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본인이 기쁨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꽃꽂이 하나 할 때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일들을 보고 듣게 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목사인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모든 분들이 다 n분의 1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이 은혜 가운데 소외되지 않고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아쉬운 건 영적 순환 원리는 보게 되면요, 은혜를 받는 분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수고하는 분들이 더 수고해요. 왜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이게 삶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 사도 요한 얘기하면서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이 구하다는 말은 에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당시에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연세를 봐도 아주 교회 유일한 리더십인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중하게 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상과 사회적인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지시와 명령이 가능한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더 소리를 내고 그 사람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더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정중하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7절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아주 센 말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까? 한번
7절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누구죠? 이들을?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미혹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인데 8절에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온전한 상은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당시에는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불문율에 뭐가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게 교회 하나의 문화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전통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끼어들어서 교회 침투해서 이 교사 행사를 하면서 순회 전도자들 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지주의 가르침을 하게 되어지는 이 현실 앞에 그것들을 민감하게 잘 분별해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 카이렌인데 환영하다거든요. 환영하지 말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서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그 이전에 전임 전도사 2년 또 그 이전에 2년 동안의 교육전도사 시절을 합치면 한 20년 정도 제가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 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지금이 훨씬 아무래도 설교가 조금 더 능숙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를 처리하는 일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으신다면 설교가 쉬워졌냐라고 물으시면요,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져요. 신앙생활하기가 저에게 쉽냐고 물어보시면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떠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전보다 비교하면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힘들어지는 이유를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더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을 기만할 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기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지 않고서는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 불의와 악에 대해서 그것들을 예민하고 분별력 있게 대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분명한 건 그가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악과 불의와 죄와 악에 대해서 그가 민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사람과 행위를 늘 우리가 동일화시킬 때가 많죠. 사람이 싫으면 모든 게 싫고요, 사람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해야 할 기회를 받은 사람이죠. 회개는 우리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니까. 그런데 회개가 우리 성도가 받는 축복과 기회인 건 맞지만 회개를 악용할 특권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늘 회개만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격렬하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을, 물론 이 영지주의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들이 아니면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선악과를 봐도 마찬가지. 선악과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누구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더 넉넉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독점하고 사유하려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은 결국엔 뭐예요?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가장 위험한 건요, 뻔뻔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깨닫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듣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 그 같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는 늘 든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제 일주일의 삶이 주어졌는데 세상에서 아둥바둥 승리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참된 길을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을 승리하는 길을 보여줬던 그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진리 안에 늘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고 겸허하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악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를 행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진리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오셔서 찬송가 3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